주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도록 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며 곧 그에게 죄를 하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 아멘, 아멘. 그같이 관쓰신 내 주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면 금멸루관 쓰고 나 찬송할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입술의 고백,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우리가 보이는 우리 형제자매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 우리 안부를 묻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참 궁금했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서로 궁금하고 관심을 갖는 게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송아지가 닭 보듯이 그냥 멀쩡멀쩡 있으면 우리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곁에 항상 계셔 나의 맘과 모든 생각 지키시고 인도하네. 나의 슬픔 위로하고 나의 멍에 함께 밀어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나 사루리.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주의 성령 누시사 나의 말과 모든 행실 주를 위해
이길 힘 주시고 전성함에 날 인도해 주시는 능력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몸아 그의 나라 가기까지 주를 위해 나 살으리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게 주사 나의 발과 모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네 아멘 아멘 푸른 초장 물가으로 나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주 예수님은 영원하신 나의 목자 그의 사랑 영원토록 감사하며 나 살으리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율동 알아서들 다 일어나시고요. 알아서들 다 나오시고요. 율동 모르면 엉덩이라도 앉아서 흔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네, 네. 이 두 분은 나오실 거잖아요. 예. 안 나오려고 저 뒤에 두 분 아마 나오시게 될 겁니다. 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 아멘 아멘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어주사 중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 나의 눈 열어주사 주님 보게 하소 아멘 아멘 나의 귀 열어주사 중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계속 할 텐데 계속 들어가시네. 네. 불이야 성령의 물. 오직 일부 예배 때 불이야 크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옆집에 불난 줄 알고 신고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옆집에 이제 다 일어나서 불이야 큰 소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시고 박수 치시고 엉덩이라도 힘드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성령의 아멘 아멘.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믿읍시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이야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한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 아멘 아멘. 불이야 복음의 나에게도 허락하신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신유의 불입니다. 불이야 신유의 불, 주님이 주신 신유의 아멘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 우리 선포합시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와 함께 태워. 우리 한 번 더 태워버립시다.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주와 함께 태워. 우리 다시 한 번 찬송합니다.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이 주신 주님 왜 한 일을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셔 아멘 아멘.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꽃이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셔 아멘 아멘.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사랑하는 불이야 복음의 불, 주님이 주신 복음의 불이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아멘 아멘. 이제 나도 주를 믿고 복음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전하는 신유의 불입니다.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이 주신 신유의 아멘 아멘. 불이야 신유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이제 나도 주를 믿네 신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영을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태워버립시다. 이 세상의 모든 영을 주와 함께 태우리라 아멘.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질고와 병마가 다 태워진 줄로 믿습니다.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제 치료받고 회복됐으니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지. 왜 또 다 앉아 계시대요? 아, 참,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시대요?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더
이루시는 아멘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내미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움.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우리 믿읍시다. 선포합시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채쳐가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너를 도우리. 까지가 요한계시록 17장 18절까지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교독할 말씀은 그 중에 7절까지 함께 읽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이르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14절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명확하게 제 17장 1절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전에 큰 음녀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제 역시 그림 언어, 환상적인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 17장 자체적으로 이 큰 음녀의 정체가 뭔가가 어떤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큰 음녀의 이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누군가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비밀이라. 또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을 가리켜서 뭘로 지금 그림 언어로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큰 음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를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그 예고적 심판, 어떤 그런 경고적 재앙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첫째가 뭐였냐면 인재앙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나팔이에요? 네, 나팔재앙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대접재앙이에요. 그래서 대접재앙의 내용이 15장과 16장인데 한번 넘어가 보세요. 15장 1절에 보니까 나팔재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대왕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 이걸로 이제 재림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어디 있어요? 16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 첫째 대접을, 둘째 대접을 쏟고,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곱째 대접의 그 일곱째 대접의 그 어떤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16장 17절부터예요.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보세요. 큰 성이, 여기 또 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일곱째 대접 때는 누가 심판을 받냐면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최후적 심판으로 바벨론 심판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겁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이 바벨론을 뭘로 표현을 하면서 큰 음녀로 표현하면서 큰 음녀 역할을 했던 바벨론에 심판받을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니 이미 심판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왜 또 17장에 또 심판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이렇게 쉬운 성경을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본 내용이 있어요. 본 내용이 있고 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부가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접재앙에 있어서 본 내용은 몇 장입니까? 16장이에요. 이걸로 끝났어요. 이게 본 내용이에요. 17장은 뭐냐면 이 본 내용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 부가적인 부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17장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그 끝난 상황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도록 쉽게. 이것이 인재앙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대접재앙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니까 제가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마찬가지. 이 17장과 18. 그러니까 여기 16장 17절 이하에 일곱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공중에 쏟으니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 심판의 어떤 그 정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 거야. 하나님, 왜 큰 성 바벨론이 왜 심판받아야 돼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신 거야, 지금.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왜 심판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궁금해, 안 궁금해요? 우리 강화 성도님,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궁금하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그러니까 16장의 본 내용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았다. 이걸로 이제 선언적으로 선포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18절에서는 그 왜 심판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참혹한 결과가 뭔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러면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바벨론이 왜 바벨론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냐. 18장에도 바벨론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는 바벨론 나라가 이미 없어요. 바벨론은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에 나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로마가 세워지기까지 500년이 이미 흘렀다고요. 그 500년 전의 제국이에요, 바벨론은. 근데 멸망당한대. 근데 바벨론은 그래서 문자적으로 과거에 구약에 멸망당한 그 바벨론만을 의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바벨론 제국은 이 땅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저는 세계사를 배울 때 신바빌로니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옛날 바벨론이 있고 새로운 바벨론. 이거 성경에 두 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열왕기하 성경에 보면 이 새로운 바벨론, 신바벨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침략을 받아요.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마지막 세 왕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뭐냐면 포로 시대예요. 포로 생활을 몇 년간 합니까? 70년간 하게 되는데 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어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제국이 뭐냐면 이 바벨론 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의미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에 있어서 바벨론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세력을 통칭해서 대명사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 불신의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세상의 불신 세력과 불신 권력과 불신 어떤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모든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을 가리켜서 그냥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뭐 앞에 형용적인 뭔가 수식어가 붙는데 큰 성 바벨론, 크다라는 말이 반드시 붙어요. 그래서 오늘 또 17장 1절에 보니까 음녀를 그냥 아름다운 음녀, 뭐 이렇게 홀리기 쉬운 음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큰 음녀라고 되어 있고 바벨론도 아까 16장 19절에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본문 17장 5절에도 보니까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크다는 것은 뭡니까? 일단 규모가 큰 거예요. 규모가 커요. 또 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신 세상은 언제나 크단 말이에요. 뭐보다 커요? 뭐보다 큽니까?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교회 공동체보다도 항상 세상의 권력이 항상 세상의 규모가 커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라. 그 다음에 그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문이라고. 협착한 길로 가라.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좁은 문으로 통한 협착한 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문과 어떤 길이 있습니까? 큰 문으로 통한 넓은 길이 있대요. 그 넓은 길은 뭐예요? 세상 길이에요. 세상 길.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불신 세력과 세상의 길은 항상 넓고 크고 화려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항상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이 교훈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바벨론을 통칭을 하고 있고 바벨론은 항상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저 어린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7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의 불신 권력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는
어떤 그 불신 권력의 대표적인 것이 뭐겠어요? 바벨론은 없어졌는데 바벨론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이때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의 세상의 제국은 뭡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켜서 지금 이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나요? 로마에 살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며 대적하는 세상의 권력과 사상과 철학과 이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벨론이 멸망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이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여러분 구약시대 영원할 것 같은 성경에 통해서 볼 수 있는 5대 4대 제국들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바사 제국이 있었고 헬라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이 있었어요.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적 흔적만 남겨놓고 지금 이름만 있는 역사 속에 저물어간 제국들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세상에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들이 그럴듯하고 세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 같은데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없는 불신앙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권력과 모든 사상과 모든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바벨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녀가 뭡니까? 음탕한 여인인 거죠. 음탕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누가 홀리는 거예요? 저같이 점잖은 저같이 믿음 좋고 그냥 견눈질 안 할 만한 이 남자들도 음탕한 여인이 홀린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음녀의 역할이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이래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바벨론이 땅의 임금들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나요? 로마 제국의 잘못된 황제의 결정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이 심하게 위축이 되고 있고 방해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을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뭐 했어요?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모든 백성과 모든 국민들도 뭐야?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음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죄인으로서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벨론이었고 로마였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 이 음행의 문제는 좀 더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때 아니 이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오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너에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줄 거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차지하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 번디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7족속을 대표로 한 그 원래 가나안 7족속이 있다고.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야 돼. 그런데 정복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저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 고등학교 때 시험 들었어요. 뭐라면 진멸하라고 합니다. 살려들지 말라. 그래서 보면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도했던 친구가 하나님 너 사랑하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나? 그래서 그래서 갔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살려주지 말고 싹 쓸어버리라는 얘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또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두 바퀴 수레 가운데 한 수레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봐. 이것만 있으면 수레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수레를 생각해 보세요. 바퀴가 몇 개예요, 수레가? 큰 바퀴 두 개 맞잖아요? 제가 실수한 거 아니죠? 두 개인데 하나는 없고 큰 바퀴 하나, 사랑의 바퀴만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제자리에서 뱅뱅 돈단 말이에요.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하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공의는 뭐냐면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뭐예요? 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12월을 맞아요. 12월 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지금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결정이 뭡니까?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어떠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또 한 성격이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도 십자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뭐냐면 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간과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되는 거예요? 소득. 그리고 우리는 바늘 도둑질한 것을 우리께서 괜찮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만 우리를 다루시고 한다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심판의 대상만 되는 거죠. 또 어떤 속성이 있어요?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죽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누구에게서 찾으신 거예요? 내 죄값을 누구에 찾으셨냐면 예수님에게서 찾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기 위해서 원래 살고 있는 번디런을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땅을 뭐 하시냐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의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자주 현혹이 돼서 음녀의 현혹이 되듯이 현혹이 돼서 우상으로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을 성경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우상의 이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 따라서 해보세요. 바알. 또 뭐가 나옵니까? 같이 나오는 게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게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대표적인 신들이에요. 그게 우상인 거죠.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거죠. 가나안 사람이 그거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그러면 바알은 뭐냐면 남성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신이고 하늘의 신이에요. 그다음에 아세라는 뭐냐면 여성 신이에요. 땅의 신이에요. 땅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를 왜 같이 섬겨요? 농사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하늘의 비가 필요하고 태양이 필요하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 그때는 바알이 도와줘야 돼. 그다음에 그 비를 받아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땅의 신인 아세라 여신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바알을 위해서, 아세라를 위해서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 의식이 뭔 줄 아십니까? 남성신과 여성신을 흥분하게 해야 되고 흡족하게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뭐 하냐면 남자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신전 안에 여성 창기들이 있어요. 몸을 파는 창기들이 있는데 그 창기들과 함께 뭐 하냐면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서 기뻐해서 우리에게 비를 주고 햇볕을 주고 땅의 신 아세라가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우상 숭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경제적 풍요와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을 위하여서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의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음란한 음행이 의식 가운데 공식적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인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표현대로 한다면 그냥 성적인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를 숭배하는 걸 의미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 자리에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거기에 놓아두는 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의도가 뭐예요? 내가 우리 가정 한번 우상 숭배해서 내가 쫄딱 망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다 뭡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 살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겠지 하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치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마 시대에 또 바벨론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철학과 사상과 이념들을 가지고 나라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모습이고 바벨론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로마는 아직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때 당시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로마도 그 멸망하겠는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요, 누가 로마 제국을 멸망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나라를, 많은 민족을 정복을 해서 그 노예들을 부리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엄청나게 완벽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때의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게 100년 96년, 98년 어간이야. 근데 서로마가 언제 멸망합니까? 476년에 300년 후에 멸망한다고요, 로마가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으면 멸망해라고 했을 때 로마가 진짜 멸망할 것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됐냐고요. 못 믿어요. 이건 로마 제국은 완벽한 제국이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당시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하잖아요. 왜 멸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만 됐어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적으로 우리 배우잖아요.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는가? 왜 그래요? 로마 제국 북쪽에 있는 어떤 야만족들이 어때요? 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그 위에는 농사짓기가 추우니까 농사짓기 힘드니까 어디로 자꾸 내려요? 로마 제국에 내려오면서 로마 제국이 결국 476년에 서로마가 멸망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내용.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제발 세상의 어떠한 역사와 세상의 어떤 사건과 성경의 역사와 어떤 신앙적인 것을 우리는 분리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국가 권력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걸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16장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아멘.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
저는 주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전체 흐름을 가지고 전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를 묵상을 하면서 저는 한 1, 2주간 묵상을 한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이것이 꽂혀버렸어요. 기억하신 바 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뭘 기억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기억하시고 로마를 기억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인격이라는 거 뭐예요? 지정의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뭐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5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3절 15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의 열매대로 보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아시는 거예요. 아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 이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보고 듣고 아시고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한 달 지나거나 한 1년 지나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참 뒤끝 장렬하시네. 뒤끝이 있으셔 하나님. 안 잊어버린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8장 13절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계시록 18장 5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걸 제 어린 시절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혼날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뭐냐면 들키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저 나름의 11계명이 11번째 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말라. 또 하나 어머니한테 들키지 말라. 또 하나 뭐냐면 그냥 들켰어도 나중에 시간 가면 어머니가 잊어버리시면 된다. 그래서 근데 어머니는 잊어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야.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저에게 경고를 한마디씩 하세요. 내가 지금 너 때릴 매를 모으고 있어. 그 어머니 표현대로 매를 네가 지금 매는구나. 이 표현을 썼어요. 이 전라도 말인 것 같은데 매를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지금 나의 그 어떤 비리와 나의 악행과 나의 모든 것을 뭐 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다. 너 조심해. 이제 임계점 왔어. 이제 너 혼날 때 왔어. 하나님 표현대로 하면 뭐예요? 다 기억하시고 심판대가 곧 가까웠어. 이 표현이. 그리고 그때 한번 딱 하면 뭐예요? 회초리를 대세요. 저는 뭘로도 맞아봤다고요? 밥 주걱으로도 맞아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신다. 기억하실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도 성경이 말씀해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신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장 11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그는 화를 당할 것이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잘 가고 있나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떠나온 중국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월달 어떠했고 2월달 어떠했고 작년이 어떠했고
재작년이 어떠했고 10년 전 어떠했는가? 저희는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냐면 일기라는 걸 쓰고 반성문을 쓰게 되죠. 근데 그것마저도 펴지 않으면 우리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습니다. 항상 틀림이 없는 정의의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응받을 날 있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믿음 지키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억하시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심판할까? 어떻게 하면 두드러 팰까를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도 보니까 주께서 인자하심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결코 보시고 또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그림으로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계시잖아요. 11절부터 보면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이를 보니, 이건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거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이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단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건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믿는 성도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은 뭐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 12월입니다. 올 1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나요? 믿음의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시고 들으시고 또 기억하고 계십니다. 1월 달에 내가 어떻게 했고 2월 달에 나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말이 저에게 너무나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도 모르는 나의 한숨들,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눈물들, 나의 기도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한다는 건 뭡니까? 센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하나를 지금 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님께서는 어디에 담으세요? 눈물병에 담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물, 이웃을 향한 눈물, 안타깝게 기도하면서 흐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의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간과치 않으시고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실망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거 맞아? 라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착각 때문인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뭡니까? 나의 한숨소리까지, 눈물 한 방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보내지 않으시고 눈물병에 담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들 기록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의 멀리 계시다고 여기시는 분들, 이건 착각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 올 한 해 동안 저는 목사로서 직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충성했는가. 저도 때로는 속상해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중심을 몰라줄 때 제가 시험 들어. 나름 목사도 시험 드는 거 아십니까? 저도 교회 안 나오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도 교회 옮기고 싶을 때가 많아.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저희 그 큰 사랑이가 와서 제 할머니를 꼬시는 거야. 꼬신다는 표현이 맞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올겨울에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어. 어떤 걱정거리가 있냐면 우리 교회 겨울 캠프 참석할 것을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여름 캠프 와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도 와야 돼 하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제 할머니가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뭐 이틀 걸려 한 번씩 뭐예요? 사랑이 이제 지 엄마한테 통화해서 사랑이 바꾸자고 영상 통해서 사랑아 성경 암송해봐 하면 성경 암송을 해요. 이제 하는데 사랑이 이제 올 여름에 와가지고 이제 올 겨울에도 이제 캠프하면 와가지고 또 암송해야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큰 걱정거리야 지금. 이게 걱정거리야.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 교회 오는 거 좋아 안 좋아? 예전에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 안 좋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오기가 이제 너무 이제 힘들고 걱정거리니까 누구 데리고 오냐면 지 동생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본성이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기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어떻게 유혹하냐면 할머니 교회가 내가 가기 싫은데 할머니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우리 교회 오면은 과자도 주고 재밌는 거 많은데 할머니가 우리 교회 와 라고 그래서 지금 사모가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여러분 우스갯소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관계 속에서 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고 왜 시험을 당하게 되나요? 내 중심을 몰라주는 거야. 나를 오해를 하는 거죠.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중국에 있을 텐데 그때 이제 2008년도 올림픽, 북경 올림픽 때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는 일을 못해서 제가 집에 있었는데 그때 사모가 한 달 동안 뭘 배우러 가니라고 제가 애들을 거의 한 달 동안 건사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애들이 일주일 지나고 엄마 언제 오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제 반찬을 이제 애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끓일 수 있는 찌개는 이제 라면하고 김치찌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라면하고 김치찌개만 먹었으니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치찌개를 이제 끓여주고 제 딴에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정성스럽게 끓였단 말이야. 근데 김치찌개를 먹으면 애들이 눈이 벌써 또 김치찌개 이 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를 먹으면 저는 이제 애들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엄마가 끓인 것보다 맛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애들이 한 일주일 지난 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김치찌개 맛있어? 김치찌개 간이 맞아? 자꾸 물어보는 거야. 왜 물어보겠어요? 맛없는지 맛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맛있어. 엄마가 끓여준 것보다도 더 맛있어요. 최고예요. 이 말 듣고 싶은데 얘네들이 일주일 지나니까 그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이 괘씸한 것들, 김치찌개 내가 끓여주나 봐라. 이런 말이 드는, 이게 나름 제가 뭐야? 시험 들은 거야. 그 말 듣고 싶은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식사조가 몇 조예요? 5조입니다. 우리 오늘 점심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찌개 오늘, 이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찌개가 오늘 5조에 의해서 만들어질 겁니다. 맛있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참 우리 인정하고 이 고백하는 것에 특별히 우리가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베푸는 상황에서 보면
맛있다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좀 인정하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맛있다고 하면 진짜 맛있는 줄 알고 계속 끓여주니까 맛없다고 한다는. 여러분 그런 거가 아니잖아요. 맛있다고 격려해주면 더 맛있게 끓이고자 하는 더 기쁨이 있고 더 적극적이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일꾼들을 향한, 우리 교회 일꾼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하면 월급이나 주지, 여러분 교회에서 월급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내면서 헌금하면서 여러분 봉사하잖아요. 그 누가 다 갚아? 하나님 갚아줄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과연 가능했을까? 저는 이거 답이 없어요. 저도 육신이 연약하고 저도 새벽에 나오면 코피를 쏘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거의 못 지키고 집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눈 오고 이 얼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우리 권사님들은 여전히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도, 그것이 없으면 우리, 그래서 권사님들 볼 때, 우리 권사님 옆에 있는 권사님들 계세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요. 시작. 빨리. 그 인정해 주자고요. 권사님들 기도. 또 뭘, 우리 집사님들 수고가 없었으면 우리 교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도 와서 쓸고 청소하고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가 1년 동안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일부 나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오늘부터 또 2층에서 또 우리 중국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그분들 선생님 봉사해야 되니까 일부 예배를 나와야 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어린 자녀들이 다 있어요. 1부 때 얘기했지만, 아니 자기 자녀들 건사해서 끌고 주일날 나오기도 힘든데 9시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아빠가 협력을 해야 돼. 오늘도 아마 2가정 정도는 꼭 나가야 돼. 이렇게 아니 없을 거야. 우리 아빠들은 절대. 그러니까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헌신, 이러한 섬김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또 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또 섬긴 모든 것들 우리가 알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으쌰으쌰하는 어떤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또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봉사와 충성과 또 섬김 또 직분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최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8절입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자기 믿음과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는 바울의 모습.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고백이어야 되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또 감사로 마무리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상급을 또 칭찬을 기대하면서 여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충성의 자리에서